성령 충만하십시오. 신앙의 힘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요 큰 인물인 조만식 선생님 아시죠? 이분은 정말 한국교회의 큰 인물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는 또 평양 산정형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산정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선생님은 사제지간이었어요. 누가 사제였을까요? 조만식 선생이었고 주기철 목사님이 제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이 조만식 선생님이 손님을 만나느라고 교회에 늦게 나옵니다. 이미 설교가 시작됐을 때 조만식 선생님이 딱 부릅니다. 근데 그 당시 조만식 선생님은 장로였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주기철 목사님부터 그래요. 조 장로님 그 뒤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조 장로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아이고 내가 예배 좀 늦었는데 그것 가지고 앉으라서라. 그리고 더구나 내 제자인데 스승을 갖다가 뒤에 서 있으라고 이렇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존심에 손상을 입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만식 장로님은 끝끝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가 다 끝나자 지금 서 계시는 조 장로님 대표기도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 장로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서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의 그 모습, 얼마나 겸손한 신앙이고 순종이십니까? 이것을 본 그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고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든 누구든 성도들 간에 큰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만일 그분이 나의 제자였고 내가 또 교회 장로인데 나이도 많은데 감히 목사 따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인간적으로 주 목사 이렇게 나한테 행동할 수 있어? 이렇게 대꾸를 했다면 그 교회에서 큰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식 선생님은 철저하게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본문을 중심으로 비움과 낮아짐의 은혜, 비움과 낮아짐의 은혜, 이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로 비움이 있어야 소중한 채움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들처럼 사랑과 같이 동등됨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우셨다라는 단어는 성경 언어로 케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 뜻은 얼굴을 깎았다. 즉 얼굴의 가죽을 벗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낯짝도 두껍다. 우리 교회에 낯짝도 두꺼운 사람들 많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 도와도 낯짝 두껍게 배신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나가서 오늘 두 사람을 만났지? 왜 교회 안 나와요? 다른 교회 가요. 거기서 돈 10만 원씩 줘요. 또 몇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 수급자 좀 만들어줘요. 제가 참 그 사람한테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병근자였거든요. 그런데 실컷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 패망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쪽방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살려달라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얼굴에 가죽을 쓴 얼굴 두꺼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비우시고 자신의 얼굴을 깎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얼굴을 깎는다는 것은 조각가의 칼이나 정이 그 조각동을 만들 때 막 쪼아대야 되잖아요. 그리고 칼로 긁어대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조각상이 생명이 있었다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슬픔과 고통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당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셨다. 자기 마음을 비웠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심으로 받으신 것은 마땅히 받으실 영광 대신에 인간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그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지금도 돌이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계신다는 사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못 박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 안에 서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얻으신 것은 비움에 대한 영광이나 칭찬이나 찬양이나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업신여김과 모욕과 멸시 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시각각 저 자신이 내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정말 지금의 삶보다 지금의 행동보다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낮아진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조그만 일만 벌어져도 불같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그것도 모자라 상대방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예수님을 닮은 그런 방법을 살 수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비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비워야 돼. 내 심령 속에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촛불이 녹듯이 점점 태워져서 없어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나를 비우고 내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삶 자체가 내사에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꼭 속에 이런 갈코리가 들어있어요. 가시들이 들어있어요. 조그만한 일에도 그냥 확 긁어대서 상대방을 상처를 주려고 그 마음속에 아주 악독한 갈고리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성도는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그런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울 수 있도록 노력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더 짓고 더 악랄하고 더 악독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됐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피폐해지고 타락하고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의 그 삶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삶을 닮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많이 채우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짓이라도 해요. 그리고 자기 의로 충만한 생활을 해요. 자기 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해하며 자랑스러워한다.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저런 일을 했는데 굳이 그런 일을 더 내려고만 하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꼭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한 것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가 무서운 것은 자신이 한 것을 자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큼 하지 못한 사람은 없으려고.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저거 하는 거 봐, 저 꼬라지 봐, 저 모습 봐. 저러면서도 예수 믿는다 그래.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욕심과 자기 의와 악한 것들을 버리고 비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겸손과 평강과 신령한 것과 사랑으로 채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운다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솔직히. 그죠? 마음을 그냥 모든 것을 세상 것, 세상의 모든 내 부귀영화, 모든 목적을 내려놓는다는 게 결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움의 연습을 해야 돼요. 내 손에 들고 있는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려놓음으로 찾아온 기쁨은 정말 말할 수 없어요. 섬기는 자가 오히려 복을 받아요. 아멘.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교회 와서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잘 섬겨주지 못했다고 신경질 내고 트집 잡고 시비 걸고 떠나요. 그것도 모자라 수군거리고 뭐가 저쨌다 하고 비평하고 악평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움으로 채워지는 것은 하늘의 풍요가 내 마음속을 차지한다. 그래서 세상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우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비우면 예수님으로부터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비우고 이로부터 오는 각양각색의 좋은 것들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낮아짐은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겸손하면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겸손은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막 의시되고 어깨를 쫙 펴고 목에 힘 딱 주고 살면 최고인 것처럼. 그래서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면 그 사람을 한없이 왕따시키고 손가락질. 그래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스스로 높아져야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일을 해놓고 생색을 내야만 다 한 줄 알아. 꼭 보여지는 일만 해야 남들이 인정할 줄 알아요.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실 보면 그 속은 썩은 걸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만 그럴듯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낮아지고 섬긴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힘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우리가 비움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분수를 주시고 은사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더 높아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교회에 와서도 꼭 자기가 으뜸인 양 생각을 해요. 새로운 성도가 오면 얼른 자리를 비켜주고 양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렵게 내가 전도를 해서 모처럼 오셨는데 그 조금 비키라니까 여기 내 자리에 그러고 투닥거리다가 결국 가버렸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기 의가 너무 차있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리 하나 가지고도 다투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많은데 조금 양보하면 어때요? 꼭 자기가 최고인 양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섬김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능력 주시고 응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집권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섬기면 커지고 종이 되면 으뜸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기도 해요. 남을 섬기고 종처럼 남을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배고픈 자를 위해서 무엇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면 남들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저렇게 손해보면서 저런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섬기는 자를 최고로 여기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높아지고 주면 줄수록 더 많아지고 죽으면 죽을수록 더 생명이 넘치는 것이 겸손의 이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겸손의 이력. 낮아진다. 아멘.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아멘. 섬긴다는 거예요. 베푼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누가 뭘 좀 줄까? 갖다 주는 사람 없나? 주는 사람 없나?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때문에 저야 여러분들은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으로 대갚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 겸손한 자들이 받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는 겸손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또한 잠언서 33장 34절에는 겸손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을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또한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겸손하면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도 높임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또한 이사야서 57장 15절에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때요? 참 극보수주의적이고 굉장히 애골수예요. 꼭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만 잘 믿고 가면 천국 가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 간에 한 형제요, 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겸손히 섬겨야 돼요. 아멘.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장 17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처럼 겸손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또 역대하 1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겸손하면 재앙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병이 떠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장 26절은 겸손하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배불리 먹을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많은 대목에서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또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주님의 삶을 닮지 않는 길로 갈 때마다 내 자신을 되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못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그 죄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마땅히 천국에 가겠지.
마땅히 하늘의 상급이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다. 여러분, 항상 내 마음을 비우고 겸손해지며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말고 항상 주님의 삶을 닮아 낮아지는 삶을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사실 저도 그래요. 이발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 아멘. 근데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거든 여행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거든 집을 사라. 1년 동안 행복하려거든 결혼을 하라. 일평생 동안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겨라. 할렐루야. 다 우리가 이발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여행하고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 소외되고 배고픈 자, 슬픈 자, 괴로운 자들을 위해서 힘이 돼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행복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 아멘. 이처럼 섬기고 사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며 사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오면, 이웃이 또 오면 뭐 좀 가지고 오지, 속으로. 저 빈손으로 왔네. 저 용돈 좀 주고 가지. 되게 이걸 용돈이라고 주고 갔어? 이런 마음도 가져서는 안 돼. 여러분 곁에 사람이 찾아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사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그 사람은 참 불행한 거예요. 사람이 따르지 않고 사람과 멀리하고 사는 것도 그 인생은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돼요. 아멘. 우리가 섬기면 축복을.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지.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갈등이 많아요.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아멘. 섬기지 않는 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늘 자기에게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남이 잘해주기를 바랬는데 잘해주지 않으니까 섭섭합니다. 그러다가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올 때 붕어빵 하나를 사들고 왔어요. 속으로 아이고 그까짓 하나 가지고 나한테 찾아왔네. 감사하기는커녕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관심을 갖는 자로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께 관심을 갖는 자라야 주님을 본받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이웃을 섬기지 못하고 자녀를 섬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에 여러분 스스로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정말 겸손하고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게 내가 누군데 그까짓까 이렇게 생각하시나. 우리가 남을 섬길 때 하늘로부터 오는 큰 축복과 행복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이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심의 대상을 잘 선택해야 돼요. 아멘. 나에게 관심을 주는 자만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먼저 관심을 주고 그를 보살피고
그를 안아주고 이끌어줘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아이고 저거 꼴 보기 싫어, 가기 싫어, 저 사람한테 가면 뭐해, 내가 가면 손해인데 하고 저기 가면 뭐라도 사다 주면 좋아하는데 내가 꼭 사다 주면서 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겸손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여러분들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보살피고 사랑하고 그를 이끌어줄 때 또 그에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갖다 줄 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대갚아 주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만 닮은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일평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셨습니까?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만약에 주님이 없으셨다면 이곳에 계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십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로 한국 교회 정말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지낸 분입니다. 그는 1985년도에 아루시라는 정신지체아들이 모여있는 수양회에 참석했어요. 근데 그 수양회 특징이 일절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자들을 건강한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않고 3일 동안 섬기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데려다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갖다 주고 세수도 시켜주고 손톱도 발톱도 깎아주고 옷도 빨아서 다시 입혀주고 3일 동안 아무 소리도 않고 그 일만. 거기에 이 헨리 나우엔이 감동을 받아서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라는 정신지체와 공동체 지도자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좋은 자리를 사임을 하고 가장 낮은 곳에 가서 그 정신지체아들을 돌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큰 곳이 아닙니다. 정신지체아가 6명밖에 없었어요. 그는 그 6명의 정신지체아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자기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들을 씻기고 입히고 먹이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높은 직책에 있고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다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그곳에 가서 그 6명의 정신지체아들을 돌보면서 일생 동안 그들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으면서도 주님 안에서 그들을 섬겼더니 행복하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내 마음을 비워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비움과 낮아짐이 없이 위대한 삶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겸손과 낮아짐은, 나의 비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라는 말씀.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나이 먹었는데 뭐 부럭저럭 살다가 그냥 돼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럭저럭 살 게 아니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자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을 비우고 나를 낮춰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셔요. 아멘.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하늘의 영광이 없듯이 비움과 겸손이 없이는 높아지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정말 주님의 삶을 본받는 참된 종이 됩니다. 참된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정말 이름 석자 자녀들 또 형제들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아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 세월이 가면 다 잊어먹어. 추도식 때나 이름 한번 불러보지 별로 생각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특별히 자기 부모가 돌아가심에 안타까워서 일평생을 그 부모 묘에서 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추도식 때나 그 이름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참된 종으로서 겸손한 삶을 살고 비우고 낮아지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빛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에레미야, 세례요한,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겸손하고 낮아진 삶을 살으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아멘. 이렇게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주인 대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이란 무엇이에요? 우리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살아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영혼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여러분들 마음 속에 예수가 함께하지 않으면 산 시체라는 거예요. 육신은 살았으나 그 영혼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종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인격은 주님을 본받는 섬김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섬김의 차원이 달랐어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 그 섬김이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예수님께서 섬겼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자, 불우한 자, 어려운 자, 고통스러운 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아멘. 섬김 없는 사랑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더불어 세상에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자 즐기자 놀자 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속성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종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아멘. 종이 돼요. 종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럼 옆에 사람들한테 얼굴 보세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속으로는 웃기고 자빠졌는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열매가 땅에 떨어져 묻히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섬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위대한 섬김이 바로 예수님의 그 3년 동안 평생의 기간 동안 그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 그 섬김의 깊이는 우리가 입술로 말할 수 없어요. 그 넓이도 우리가 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고백했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아끼고 어루만져 주며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비움과 낮아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로 비움이 있어야 소중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비우지 않고는 채워지잖아요. 여러분 아멘.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거기다 물을 부으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어? 안 채워지죠. 그 물을 다 부어야 돼요. 그 물이 뭐예요? 세상 것들, 세속적인 것들, 내 이기적인 것, 시기, 질투, 욕심, 명예 다 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낮아짐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남은 생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낮아짐과 비움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항상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임을 알고 아멘. 매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어저께
딱 5분 차이로 엄청난 전화를 받았어요. 두 사람은.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기대하지 않아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아멘.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 믿고 있어요. 아멘. 안 돼도 은혜요. 되면 더 큰 은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 여러분들 같으나 여러분들께도 주님을 닮은 삶을 살면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닥쳐온 병마, 고난, 고통, 여러 가지 환난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만 하면 끝끝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아멘.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